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에 세 번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일전에 섬기던 한 교회 장로님께서 코로나로 응급실에 입원하시고 지금 위중한 상태에 계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조심하는 분이시고 특별히 가족이 없이 혼자 계신 분이라서 코로나에 노출될 일이 전혀 없는 분인데 어떤 경로로 감염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면회되지 않는 그 차갑고 외로운 중환자실에서 장로님 혼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살고 또 언제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시작하고 이제 벌써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3편을 펼치고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들려주실 그 음성에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편 33편은 총 22절로 이루어진 다소 조금 긴 시입니다만 본문을 개역 한글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최고의 주권자로 경외하면서 지은 찬양의 시이며 동시에 경축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짓는 답관체의 시가 시편에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시편 33편도 총 22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관체의 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답관체의 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줄곧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며 하나님의 속성을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왜 찬송하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시의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3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즐거워하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명령이며, 세 번째는 찬송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절부터 21절까지는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소상하게 열거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몇 주 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가정과 함께 연말을 저희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일상을 통하여 날마다 작은 기쁨을 찾아 누리기를 쉬지 않는 분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옥수수밭 한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삶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매일 집 주변에 토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아마존에서 토끼 덫을 주문하여 옥수수밭에 토끼 덫을 놓고 토끼가 잡히면 아이들과 함께 구경하고 다시 또 놓아주고 하면서 그곳에서도 늘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에도 그분은 지렁이를 사다가 퇴비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 퇴비로 온갖 종류의 과일과 채소도 직접 심고 기르기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일상에서 날마다 작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는 차를 유튜브를 보면서 직접 고치는 것도 즐거워하고, 아이들과 함께 포장되지 않은 길을 자전거로 함께 달리는 것도 즐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기쁨일지라도 자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약칭으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카가 레이먼드 커버의 단편 소설 A Small Good Thing에서 따와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방 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겨울 아침 햇살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서 쪼이는 것,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들의 작은 미소를 맞이하는 것,
한적한 산길을 오르면서 묻어나는 낙엽의 냄새를 맡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너무나 소소하지만 그 가운데서 확실히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야만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소중한 수많은 소확행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이라는 여정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내 기쁨을 부탁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터프한, 가장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병으로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자면 인생이 즐겁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로움과 디프레션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나의 매 순간의 일상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2번이나 연거푸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 아픔과 눈물의 삶, 슬픔의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인생은 그분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 덕분에,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사실로 인해서 내 매일의 일상이 기쁘고 즐겁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인은 2번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부터 저는 저녁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볼 때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 하루를 보내며 감사했던 것들을 한 가지씩 나누고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눈 후 함께 기도하며 매일 저녁 가족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요. 하루를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뭐 했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나 하며 감사의 사연들이 당장 떠오르지 않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2달 지나니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희 가족 모두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이 전보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덕분에 일상도 더욱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인은 세 번째로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 6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화이트 여사의 말대로 이 시대의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인물의 결핍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교들이 인재들을 양성한다면서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지 그 인재들을 정직하고 진실되도록 가르치는 데는 정작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진행자가 물건을 팔듯이 변호사가 TV와 라디오에서 광고를 하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의료소송도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은 비싼 의료비로 전가되고 있으며 의사들은 방어 진료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은 매년 2천억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합회 내에 노르웍과 롱비치 지역의 목회자 모임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서 한국인 목사는 저밖에 없었는데요.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면서 수를 당했던 여러 경험들을 목사님들께서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이 목회 때문에 수를 안 당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고소하시기는커녕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직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 그 생명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인은 그분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물들을 통하여 또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주는 못 보지만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항상 저에게 식사를 융숭하게 대접해주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가인데요. 가끔 이곳에서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작업을 하느라 소음 때문에 통화를 원활히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땅 속의 물을 어떻게 알고 찾아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구멍을 뚫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자리를 잡고 물을 뚫을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면 아마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렇게 몇 수십 년을 지하수 개발을 했지만 여전히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겠죠.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또 물을 곳간에 두시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덩어리도 아닌데 어떻게 무더기로 쌓고 곳간에 깊이 쟁여 넣을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조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권능으로 물들을 강제로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셨습니다. 말 그대로 물을 모아 하늘 위와 땅 속의 무더기로 쌓으신 것이죠. 그 쌓아 놓으셨던 물들이 노아 홍수 때 허물고 터뜨려져서 지구를 물에 잠기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홍해와 요단강에서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한 곳에 억류되도록 한편에 쌓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무사히 그곳을 건너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땅속 곳간에 두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방이나 민족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과 자신들의 계획이 나라를 세우고 역사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왕이나 장군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확산이 너무나 심각해서 병원마다 응급실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과 장비, 물자들이 부족해서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치적인 상황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1월 6일에 있었던 미국 의회 점령 시위를 뉴스로 접하고 나서 총기를 구매하느라 총기상마다 지금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는 미국 전역의 50개 주의 각 수도에서 무장 시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에는 2만여 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 병력이 도심 곳곳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4배가 넘는 숫자가 수도인 워싱턴 DC에 현재 배치되어 경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도 이미 지난 13일부터 국가 특수 경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수도가 하루아침에 전쟁터처럼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재의 미국 정세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대통령이, 의회가 이 나라와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단 한 번도 인간에 의해 지도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나라를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독재자나 폭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무서운 질병들과 환경적 재난들, 일상에서의 사고들, 그리고 예상 못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계획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계획입니다. 열방과 민족의 도모,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패하고 무효케 되지만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함께 서심으로 축복받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네 번째 이유를 시인은 여호와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세상과 무관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다섯 번째 이유를 시인은 여호와는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군대와 말은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의지하는 세속적인 권력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들은 인간 세계에 있어서 엄청난 힘으로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비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세상 세력들이 아무리 크고 엄청날지라도 결코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없으며 아울러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여섯 번째 이유로 여호와는 그의 택한 백성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의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에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언제나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22절로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인은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질병과 사고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3편의 저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6가지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그의 택한 백성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언제든지 의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무엇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환난과 또 질병과 사고와 또 위험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날마다 내 일상으로 들이밀고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인하여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6가지나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의지하고 언제든지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